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라는 비전, 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또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고 선포하셨으면 좋겠고요. 희년 기도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나요? 어제 하루 종일 이거 외웠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비전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익숙한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묵상을 또 많이 하신 그런 본문이라고 여겨지고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대양 육대주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오대양 육대주. 예전에 뭐 지리 시간에도 들어보셨을 거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런 선포를 또 많이 해요. 우리가 오대양 육대주로 나가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갇혀 있지 말고 세계를 향해서 오대양 육대주를 향해서 나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또 비전을 크게 갖고 또 오대양 육대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나중에 되라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구호도 외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대양 육대주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5개의 바다와 6개의 육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그런 어떤 바다들과 육지들, 대륙들을 이제 뜻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 하나의 대륙이 더 생겼대요.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7대륙. 근데 이 7번째 대륙은 땅으로 된 육지가 아니래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쓰레기. 네,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로 된 대륙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 쓰레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리는 쓰레기들이 어떤 것들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에서 하나의 육지처럼 보이는 큰 대륙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묵상집에 소개되는 것처럼 1997년에 찰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태평양을 항해하다가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이 대륙을 제7대륙이라고 부르고 이 7대륙은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이러한 곳들이 5군데나 더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쓰레기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세상에 아무런 이렇게 잘 처리되지 않고 이 쓰레기 대륙은 90%가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졌대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문제는 많은 바다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뭐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7대륙이라고 불리는 이 대륙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묵상집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그런 전쟁을 벌이는 시대인데 이 7대륙은 누가 가지려고 할까요?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더 가져 하면서 막 또 밀어낼 수도 있어요. 우리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무도 가지고 싶지 않은 이 쓰레기로 뒤덮인 제7대륙은 누구의 것이 아니고 모두의 것이죠. 우리 모두의
소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집은 인류가 무한 경쟁 지금까지 또 성장만을 쫓아서 넓은 문, 또 넓은 길을 걸어오면서 이런 정말 생명이 없는 멸망의 대륙을 7대륙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권면이나 충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와 넓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의 결과가 엄청, 이거는 그냥 생명과 멸망이, 생명과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길 앞에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는지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만 해도 어떤 목적지를 딱 찍어 놓으면 그 길을 향해 가는 많은 길들이 있어요. 내비가 추천해 주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고, 내가 아는 길이 있어요. 나만 아는 길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추천해 주는 길이 있습니다. 골목길도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수많은 길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다양한 길 중에서 선택하며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많은 학업을 결정하는데도 길이 있고, 직장을 이렇게 선택하는데도 많은 직장 가운데서 길이 있고, 또 만남,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는 거에 대한 길이 있고, 그럼 또 뉴욕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 중에 선택을 하셔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또 길이 있고, 또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길을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을, 앞에서 제가 많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다.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생명이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많은 문과 길들이 있었겠죠. 큰 성벽 문이 있고, 또 작은 좁은 문들이 있고, 골목길들이 있었습니다. 큰 문과 큰 길에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 길, 큰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 또 불편하고 좁은 길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겠죠. 그 길로는 걸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길, 그런 문을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빗대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처럼 불편하죠. 그 길을 가면 오늘도 길이 협착하다고 얘기하는데 불편한 길이에요. 어렵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과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힘든 문이고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이 넓은 문은 로마 제국주의 그 당시에 방식과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고, 좁은 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 다니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좁은 문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문일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싶은 어떤 편한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라고 하는 거죠. 바른 길. 또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야 되냐면 그냥 너무 많아서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인생의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좁은 길을 걸어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스스로 되어진다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소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정말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나도 저 길을 가고 싶다.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또 좌우 얘기하면 또 이상해지니까 이쪽으로 이쪽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부럽고 그런 게 매력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좁은 문에 들어가 있고 지금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길로 똑같이 그런 가치관으로 내가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생각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삶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불편하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 조금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시라고 수고하셨어요. 힘든 거예요. 그죠? 불편한 거예요. 더 자고 싶죠. 그러니까 자체가 좁고 걷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명이 뭐냐, 당신의 사명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내가 불편한 게 사명이구나. 내가 뭐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냥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사명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좀 힘들고 좀 불편하고 그런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게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빠르고 편하고 쉽게 가는 그런 익숙한 길만 찾는 그렇게 걸어가는 이 세대에 찾는 사람이 적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예전에 이런 문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십자가를 설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없다. 공감이 되세요?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설교한다면 교회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찾는 사람이 적고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 예배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지만 소수라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찾는 자가 적다. 이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마지막이 생명이다. 여러분 다시 세상에 우리가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고 옳은 것을 쫓아가려고 발버둥 치고요. 진리를 따르는 길로 걸어가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고 서로 돌보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 또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편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맞춰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넓고 편안한 길로 늘 유혹합니다. 이 길이 좀 더 편하잖아. 이 길이 좀 더 익숙하잖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을 열고 오늘 또 들어가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조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이 길에 생명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아직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 길로 초대하는 것이 홈커밍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자. 이런 또 마음과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품고 기도하시는 한 영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힘있게 걸어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부활절 홈커밍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며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또 귀한 예배 가운데 초대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저녁에 모이는 유스와 또 EM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문과 넓은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길로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깊이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홈커밍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려지는 귀한 부활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